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떤 맹인이 스승에게서 밤늦도록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스승이 맹인에게 등불을 하나 손에 쥐어줬습니다. 맹인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맹인에게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자네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네가 든 등불을 보고 자네를 피해갈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그 스승의 깊은 그 마음에 감복하면서 그 등불을 들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볼 수 없지요. 맹인에게는 낮과 밤이 동일합니다. 온통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낮과 밤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알려주기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온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밝은 모습, 아름다운 것들, 이 맹인은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젖을 물려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한 업어주었던 그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없었죠. 밖에 나서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들판에 나가서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는 오색 찬란한 그 꽃들, 향기는 맡을 수 있었지만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이를 먹고 제 앞가림을 해야 할 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8절에 그는 구걸하던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그리고 자신에게 참 부담이 되고 참 인생이 어렵고 쓸쓸한 그런 것들로 그는 점철되어 있던 그런 존재였지요.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가 눈뜬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저 사람이 맞다 아니다 막 이렇게 실랑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익히 보아온 이웃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단지 바뀐 곳이라고는 눈만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참 미비한 존재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이 환한 등불을 밝혀 들고 나 좀 보십시오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행위나 특별한 점이 없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그냥 길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에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보시고 만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곳으로 이동할 때 그냥 무턱대고 우연히 가다가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셨던 이유가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가신 이유는 38년 동안이나 모세 동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결코 낫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찾아갔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맹인 역시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고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본문에 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오신 것이지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맹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맹인 스스로는 어떠한 자신의 인생에서 눈뜸이나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살다가 구걸하다가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죽음이 오면 그렇게 맞을 그런 운명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 스스로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그의 눈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빛을 선물하시고자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혹은 예배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은혜 속에 살게 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고 맹인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은혜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잘못된 관점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난이 찾아오면, 질병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 잘못이, 이 재난이, 이 질병이 나에게 왔는가?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제자들조차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학자 중 어떤 이는 심지어 사람이 아직 모태에서 아직 태아로 형성되기도 전에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죄로 지어서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범죄하고 죄를 지은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부모의 죄가 그대로 아이에게 물려주고 상속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신념과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이 맹인 자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 양자택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닥쳐온 질병이나 또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잘못했는가?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처럼 혹 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늘 맹인이 맹인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맹인이 생각할 때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맹인은 얼마나 숱한 세월 동안에 그 부모를 원망했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도 볼 수 없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이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평생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죄인처럼 그렇게 자식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나침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음식이 오염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성서적으로 사업체 운영해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때로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자녀들을 교육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 길로 갈 때도 있고 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위대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가, 이 질병과 이 고난 때문에 주 앞에 더 나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기회로 여기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8절에 의하면 이 맹인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가 이 사람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이런 것이었죠. 이 맹인은 볼 수는 없었지만 앉아서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의 부모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더구나 들어보니 지금 자신의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분은 예수라는 분인데 제자들과 함께 내 앞에 지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길거리에 앉아서 그 앞에 숱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그도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그가 꿈에도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맹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맹인은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눈에 대한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자기 눈이 밝아질지, 갑자기 빛이 번뜩일지,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하게 짠 하고 바뀔지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 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 진흙을 자신의 눈덩이 위에 덕지덕지 바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감긴 눈이었지만 이제 진흙을 잔뜩 바른 눈두덩이에 흙이 이렇게 오니까 이물감이 듭니다. 그리고 진흙이 마르면서 예민한 그 눈 쪽에 있는 피부를 끌어당기는 것 느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가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흙으로 더러워진 얼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실로암은 맹인이 앉아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300m쯤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 맨 끝에 있는 못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실로암 못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그 아래로 깊이로 100m 이상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할 때에 도대체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300m 가기도 확신이 없이 가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사람도 계단을 100m 이상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 맹인에게는 그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는 갔습니다. 그는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져 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더하여 그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기적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주목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여기에 플러스 이 맹인의 순종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장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 맹인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실로암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기 전에 4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7절에는 친절하게 실로암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맹인을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결국 누구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자신에게, 보냄받은 자신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즉 보냄받은 자이십니다. 맹인은 실로암, 즉 예수님께 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굳이 실로암입니까? 보냄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 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또 더럽혀진 것을 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맹인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냄받은 자답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웃에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이런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맹인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최대한 성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맹인이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맹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은 비록 그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맹인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떴을지언정 영의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가장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맹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 맹인보다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셨고 또 그가 순종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맹인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실로암 되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씻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 그의 순종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의 진리를 맛보게 하신 것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동일하게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증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에서 어려움이나 장애나 그리고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